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1번째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 어떤 일정한 기간과 기관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와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교육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만드는 데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육에는 사람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기능적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교육이 기능과 기술의 포커스를 맞추고 실행되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다움, 즉 인성을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강의의 트렌드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인성이 무너지고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상실되어져가는 아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만 인성교육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안타까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다움에 대한 인성교육은 과연 어디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즉 교회와 가정이 그 역할을 책임져야 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학교와 학원은 인간 제도에서 세워진 비인가 기관입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와 학원이 정식 인가 기관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과 교회는 정식 허가를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가 기관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루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었고, 또 교인들이 그 안에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또 그 가운데 참여하는 많은 시대를 깨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심에 한국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편협하고 치우친 가치관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은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사람다움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가정교육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인성을 교육받고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정에서마저도 사람다움에 대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부모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노력하고 애쓰면
그 애씀과 수고만큼 열매가 거둬지는 영역이 있는데 자식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보이는 가정들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고민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의 부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히 이제 집사님들이죠, 나이대가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의 주 요소가 자녀 문제입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담의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어느 부모도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났고 내 자녀는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은 절대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은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자녀 교육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쉽고 분명한 자녀 교육 두 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자녀에게 해야 하는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녀 교육은 매우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쉬운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자녀 교육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법과 해법과 해석과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딱 두 가지 문장, 자녀 교육을 위해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원망과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만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은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키는 이 은사를 모든 부모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름 하에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심어주는 부모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라는 이 접속 말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라는 의미가 이 접속어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앞에서도 했던 말이야. 이 말은 내가 너희한테 이미 했던 말인데 다시 강조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상처를 새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또라는 접속어로 연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되고 있는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학교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핸드폰과 옷을 내 손에 쥐어주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가 큰 수고와 헌신으로 자녀를 먹이고 길렀다 할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를 함께 가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도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을 심어줘도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반발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애씀과 수고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지 그것을 나의 공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녀를 위해 너무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기에 보상심리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니까 너도 이제는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되지 않아? 기브앤테이크의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수호 정도의 나이 정도의 부모가 수호에게 기브앤테이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베풀고 그냥 사랑하고 공급하고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늘 챙겨주려는 마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자랄수록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내가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상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에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지분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의 생각 속에 부모를 향한 원망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속에 원망과 반발을 생기게 하고 노여움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이 아마 동원될 겁니다. 100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금방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것은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행동과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무례함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부모의 무례함은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 원망과 반발을 자라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수호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빠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호. 당연히 안 되죠.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부모들도 똑같이 자녀에게 무례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내가 하는 행동 자체를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을 치외법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네가 참견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네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내가 임의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심각한 아동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입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고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너는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의 어릴 적 그 성장 과정에서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부모에게 네가 지금 듣고 싶은 게 어떤 말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들은 얘기할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마디는 부모가 나에게 미안하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이제 내가 살 것 같고 그 말 한마디는 내가 부모가 용서가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그 부모의 무례함을 통해 쌓여졌던 모든 응어리와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갈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나에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에 상처를 줬던 부모가 나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부모도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참 예의 없는 부모,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예의 없음이 내란 이후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극기 부대나 지금도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의와 상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안한 게 뭔지를 알고 고마운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위로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식들에게 무례한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심각한 신앙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호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 좀 물어보는 거예요. 수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수호의 구원자이시고 수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걸 믿어? 그걸 알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수호의 고백처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자기 집을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들어갈 때 노크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물론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는 초인종을 누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집을 들어갈 때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허락받고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집을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간다 한들 그 행동을 보면서 네가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부모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우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허락을 받고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왔어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야 내가 이제 네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해? 라고 그냥 그 정도 얘기해주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미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할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지만 주인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의 신분이었던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문 밖에서 노크하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최고의 최선의 예의를 갖추시고 오늘 나를 무례히 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부모기 때문에 내질러도 되고 부모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 확 쏟아 부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를 대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모습 속에서 자녀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속도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자신의 속도와 방법으로 살아갈 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너는 왜 부모처럼 살아가지 않니? 너는 왜 부모가 했던 모습대로 이 어떤 부모가 살아내는 이 성실함으로 너는 살아내지 않니? 너의 인생의 속도는 왜 그렇게 느리니?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어째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한 자녀를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성장한 자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속도와 방법을 자녀의 삶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자녀가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 그만의 속도와 그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는 자녀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만든 거고 너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으니 네가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제는 내가 늙었고 나는 구시대의 방법이니까 나는 틀렸고 너는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사람이니까 네 방법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속도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속도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나눌 수는 있지만 자녀의 삶의 속도와 살아가는 방법과 그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부모의 속도와 방법에 맞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녀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고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인정해줘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한 부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부모들은 자녀를 나의 위신과 체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 삶의 어떤 숙제,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도 소유입니다. 자기 체면과 미신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에는 그들을 나에게 양육의 대상으로 보내셨지 나의 체면과 위신의 도구로 나에게 보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부모가 목회자이거나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뿌듯하고 든든하게 생각하지만 왠지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다니는 모습이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자녀의 모습을 자기 기준으로 자꾸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마저도 자녀에 대한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강조와 반복된 가르침은 우리 수호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소통이 있을 때 시작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때 마치지 않으면 이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교육,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은 이 나이 때 맞춰지는 겁니다. 다 커버린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기대와 건강하고 밝은 인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부모의 몫입니다. 거기까지가 부모의 몫입니다. 성장한 이후에는 부모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부모가 살지 못한 열등감을 해소하는 대리만족으로 내 자녀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자녀를 자기 위신과 자기 부족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집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내 모습이 혹시 집착이라고 생각되고 정의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늘 나의 자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모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하고 힘이 되어줬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살아내도록 바라봐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컨트롤하고 부모가 제어하고 부모가 그 자녀의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쪽박을 차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 그늘로 부모는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케어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데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얘가 실패해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러나 언제든지 부모에게 네가 오면 쉴 수 있다. 언제든지 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집에는 그늘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쳤을 때 그들이 쉬고 싶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힘을 재충전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복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똑바로 양육했다면 자녀에게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회복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심각한 내상을 입을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거 한번 딱 먹고 바람 한번 딱 쐬고 오고 좀 뭔가 한숨 크게 쉬고 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회복탄력성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대 쥐어 터졌다고 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내 마음에 실망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이 빌빌대고 살아간다면 그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도 다시 복원되어서 정상적인 위치를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 밑바닥에 있는 표경수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 배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물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세월호는 결국 바닷속으로 깊이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 없고 나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영적 평형수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오늘 나도 내 자녀도 그렇게 침몰하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걱정된다면, 정말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평형수가 가득 채워져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가득하게 만들어져서 다시 그 자리를 차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영역이 아닐까요? 혹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뢰 대신 집착으로 가득한 분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집착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속에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반발감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면서 둘 다 불행해지게 될 겁니다. 부모의 득달로 자녀가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부모는 이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던가요?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두 사람이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득달로 인한 노여움이 가득하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응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순간 그건 집착이 되는 겁니다. 노여움으로 가득한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다 줬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부모로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양육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단지 자녀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 사명에 대한 목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을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존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떨어지고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그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먼저 나의 신앙의 상태를,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난하게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아가는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밥벌이에 우선권을 두는 자녀로 만들어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인생을 도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적인 교육의 가치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자녀 교육이 힘들고 양육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복음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나같이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 모순덩어리 같은 존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 교육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육에 대한 복음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실 때 내가 자격이 있는 부모에서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성숙이 구비되어 있어서 나에게 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고 나에게 이 자녀를 붙여주신 것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담되고 숨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 생명을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자녀를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줘야 할지, 성장했을 때에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줘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계를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자녀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이 과분한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임지현 집사님, 수호가 집사님의 자녀라는 것이 과분한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너를 태우러 다니고, 수호야 목사님 봐. 너를 태우러 다니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여준 것이 나에게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없고 그럴 만한 능력 없고 그럴 만큼 내가 성숙된 부모는 아니지만 이 자녀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왜 힘들게 생각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부부라는 몸의 통로를 빌려서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내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시간까지도 절대로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몸을 빌려 세상으로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으로 낳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교육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자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오늘 바른 신앙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한 애씀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로 인해 누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아이를 좀 맡아서 키워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보낼 건데 이 아이를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키워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우리 미나자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을 딱 집어서 선생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시면서 야, 학교 끝나고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신이 났습니까? 보통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까가 머릿속에 다 플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바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수호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등하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그런 문화가 떨어지지만 예전에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는 학교 끝나면 할 게 없었잖아요. 물론 부모님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놀러가는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죠. 그게 머릿속에 다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에게 야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너 선생님 너 몇 명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어느 학생도 예외 없이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선생님을 도와주죠. 이게 바로 복음적 교육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너 내 자녀를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이 자녀를 좀 잘 키워줄 수 있겠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줄 수 있겠니? 아마 키우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속상한 일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좀 자라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듦은 다 날아가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상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야 앉아. 자, 말씀 읽자. 오늘부터 한 장씩 읽어가는 거야. 오늘부터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야. 이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요만한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냥 훈련시키는 거지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평생 10억이 넘게 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건 무지한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들에게 복음적 가치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양육을 힘들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나는 부모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이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 양육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온전하지 않고 이 자녀도 모든 것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런 자녀와 그런 부족한 부모가 만나 사는 것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 터지죠. 자녀를 키우면서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모는 다 거짓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장애아 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의 십자가의 안에서 구원해 내신 저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복음적 가치관과 관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힘든 자녀를 키울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높게 평가하셨구나.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셔서 정말 이 대단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쩌면 여유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니까 귀찮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고 혼자 사는 편리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냥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다 가자. 세상에 뭐 미련이 있어서 앞으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데 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 내 아이가 태어나서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그냥 우리끼리 이 힘든 세상 살다 마감하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한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숙제로만 여기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한 투자자가 이런 투자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이 있는데 이 투자금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50%이고 성공했을 때 1억 원의 투자로 1,000억 원을 벌 수 있고 실패했을 때는 1억 원의 자본금을 다 날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투자의 원리로 보면 성공의 확률이 10%만 되어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공의 확률이 50%이고 1,000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 50%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실제로 1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50%의 성공 확률이 있기에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사업과 같은 것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겁니다. 분명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내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져야 되고 자녀에게 그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많은 돈들이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내가 입어야 할 손해, 내가 입어야 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키웠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딱 50대 50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억을 잃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모험과 도전보다는 안정과 편리 속에 자신을 두면서 자녀 낳기를 거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이제 막 태어나는 그 자녀, 태어난 자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20대들의 무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매스컴 속에 들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리스크 없이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 없이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그래도 연장자가 50대 후반, 이제 곧 폐갑을 앞두고 있는 50대 저 같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리스크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집사님도 최근에 큰 리스크를 경험했죠. 리스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포기하고 내려놔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과연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리스크 수없이 존재하죠. 우리는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50%라면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지원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향해서
위로와 마음을 다하는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딱 두 가지를 잘했더라고요. 하나는 푸른 하늘 두 딸을 낳아 키웠다는 것. 두 번째는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비록 두 번째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저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고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목회자로 다듬어 가시는 통로가 되었기에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작은 숫자이지만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잘하는 것, 다른 것은 제가 여전히 아직도 ING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잘한 것, 저는 두 딸을 낳아 키웠다는 것, 그겁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들은 인생 속에서 많은 실패와 많은 아픔을 앞으로 경험할 겁니다. 넘어짐도 경험할 거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경험할 겁니다. 크고 작은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만으로 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네가 이 아이들을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 키울 때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너 이 아이를 좀 맡아서 키워줄 수 있겠니? 그 마음을 가진다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 걸음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터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니? 라는 이 부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